명절 끝날 곧 금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성령 충만 받는 법, 성령 시리즈 세 번째인데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아야 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성령을 왜 받아야 됩니까? 그쵸? 네. 뭐라고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게 있는데 남들에게 전도하는 것, 증거하는 것 이전에 구원의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보증. 성령을 받아야 나 구원 받았어. 그렇죠? 구원의 보증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성령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품의 열매 또 전도의 열매 능력으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는요 이게 안 돼요. 성령 없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박사라도요 저기 이단 보세요. 이단의 박사들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아세요? 히브리어 헬라어 아무리 알아도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님 모릅니다. 유태인들 보세요. 히브리어 쓰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무리 정통하고 막 언어 공부를 많이 하고 해도요 성령 안 받으면 성경을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한마디로 뭐냐? 성령 따라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물어보면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네. 오늘 아침에 특별히 그 단지를 끌어안고 꿀을 드시고 오셨어요. 네. 자, 입이 열려야 내 영이 열립니다. 영이 흘러나옵니다. 입이.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성령 따라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한마디로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이다. 성령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하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받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오늘은요 성령 충만 받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으시는가? 다음 주는 성령을 받아서 또 성령을 따라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 즉 성령을 받아 모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시는 것.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본문 시작. 명절 끝날 곧 금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뭘 마시라고요? 생수를. 생수가 뭐라고요? 생수는 생수의 강. 이 생수는요 39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죠? 생수는 성령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마셔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실 뿐 아니라 흘러나온다 그랬습니다. 흘러나온다. 그렇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마신 사람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수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 받는다. 그렇죠? 그거는 많이 아는데 사람에게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게 임하실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성령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거를요, 충만이다 하는 겁니다. 충만. 그래서 흘러나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흘러나오게 하는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배는 사람의 내면, 즉 영혼을 상징합니다. 깊은 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믿는 자의 내면에서부터 생명과 영적인 축복이 흘러넘쳐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흘러나올 정도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 하고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악한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깊이 자리 잡으면 어디에 자리 잡느냐? 주로 배에 자리 잡습니다. 배. 과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뇌만 아니라 장이 기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장. 그러니까 그냥 정신세계는 이 뇌, 조그만 이 뇌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요, 온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절반이 잘라졌는데도 그 없는 뇌의 기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심장이나 또는 간이나 몸의 장기를 이식을 했는데 술을 좋아하던 사람의 장기를 그 사람에게, 전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에게 이식을 했는데 갑자기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몸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몸이. 그러니까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요, 악한 영이 그곳에 깊이 들어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 체험을 보면요, 배에서 막 구토가 나오기도 해요. 안 좋은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퇴마사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귀신 쫓아낼 때 배를 막 문지르더라고요. 배를.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집인데 성령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되느냐 마귀의 집이 되느냐, 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생수의 강이, 성령이 흘러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뭐가 된다? 마귀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마귀를 모시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죽고 나면 그게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시고 산 사람은 천국,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가 잘나서 산 줄 알았는데 마귀의 종로로, 마귀의 집으로 살다가 지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관심 없다, 나는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한다, 그 상관없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왜냐하면요, 법칙입니다. 법칙.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던졌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진리,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하는 것은요, 너무나 잘한 겁니다. 여러분, 복 받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내면에서부터 생명과 영적인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넘쳐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흘러나올 정도로 충만하면 내가 성령 받았는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흘러나올 정도로 충만하면요, 의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첫 번째는 관계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영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관계적인 측면 의미는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된 상태, 순종이 되는
그런 관계.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실제로 그 영이 충만히 적셔지는 겁니다. 그 영이. 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흘러나온다 하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겠습니다. 47장 에스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환상을 봤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성전이 보이는데 성전 문에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물이 나와 흐르다가 흘러내리더라. 이게 계속 나오니까 결국 강이 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살린다는 겁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여러분 바다는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뭘 말하는지 아세요? 바다. 네, 세상을 말합니다. 바다는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고여 있다. 어떻게 보면 막 흘러들어서 다 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바닷물을 소성시키고 살리는 게 뭐냐? 강이라는 겁니다. 이 강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전.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성전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이 성전이 바로 성령을 모신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통로는 뭐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으면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엉망이 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이 막 유토피아가 될 것 같아도 교회가 타락하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세상의 기대를 걸리지 않고요, 교회의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점점 깊어져 생명을 주는 강이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구약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성전인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디에 오신다고 했죠? 우리의 깊은 내면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자, 성령,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영이 뭔가? 영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잘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영은 속사람, 이 바깥의 생각, 감정, 의지, 이걸 혼이라 그러죠. 이걸 겉사람, 몸과 합해서 이걸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을 때 이해하는 것,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것은 어느 영역일까요? 혼의 영역입니다. 혼의 영역. 이걸 겉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들으면서 별 내용은 아닌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되고 하는 것은 내 영입니다. 영. 나는 지금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요, 잠을 자고 아침에 딱 깼잖아요. 잠을 자고 딱 깨기 전에 느껴지는 내 가슴의 어떤 느낌,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몰라요? 그냥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눈 뜰 때 뭔가 내 가슴에 오늘은 뭔가 평안하다 또는 뭔가 불안하다 답답하다 가슴에 이런 느낌들 느낀 적 있어요? 있죠? 없어요? 네. 없는 사람은 완전히 막혀있어요. 네. 이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영의 느낌입니다. 영의 느낌. 이게
처음에 느껴지다가 의식이 점점 깨면서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잘 때는요 몸도 쉬죠. 거의 몸도 스탑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것 외에는 몸도 거의 멈춥니다. 그 다음에 생각, 감정, 의지 이런 것도 쫙 깔아앉습니다. 제일 위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영입니다. 영.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꿈은 영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의 느낌이 많다가 잠을 깰 때쯤에 이 영의 느낌을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의식이 점점 깨면서 영은 밑으로 가라앉고 혼이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감각이 느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느낌인데요. 아무튼요, 이 영, 속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성령은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과 더불어서 움직인다 하는 것입니다. 내 영과 더불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요, 내 영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영과. 그래서 내 안에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이게 내 영인지 성령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어떤 때는 내 영의 소리가 있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성령의 소리가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이 움직여야 성령이 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서 나의 혼, 몸으로 흘러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만 나오시는 게 아니고요, 내 영과 더불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이 딱 나는 아니야 하고 딱 막고 있거나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이러면 딱 닫아버리면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앙망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영이 움직여야 성령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내 영이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움직이게. 내 영이 움직여야 성령이 같이 움직이고 성령이 움직여야 그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무시하고 혼자 따로 일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동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바깥에 계실 때, 또 밖에서 그냥 역사하실 때는 알아서 하시면 내 안에 들어와서는 그분이 그냥 혼자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의를. 그리고 물론 들어오실 때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요, 문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신은, 악한 영은, 그렇죠? 문 부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역사를 알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협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그 성령의 감각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말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충만하신 성령이 계시지만 나의 겉사람, 생각, 감정, 의지가 영향을 받고 몸에까지 흘러넘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이걸 뭐라 하냐? 충만이라고 합니다. 충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뭘까요? 네. 기도 맞긴 한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를 해도 입을 다물고 금붕어 기도를 하거나 볶음 그렇죠? 네. 그 귀뚜라미 기도도 있습니다. 소리도 안 내고 입만 뻐끔뻐끔 하는 금붕어 기도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이 잘 안 움직인다는 겁니다. 고심증이란다 그랬잖아. 녹음됩니다. 다른 데서 뭐라 합니다. 그래서 소리 낼 때 내면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예요. 소리.
그래서 내 영을 움직이는 방법이 뭐냐? 소리입니다. 소리.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밖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영이 움직일 때. 소리 낼 때 내면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속으로 하는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강조합니다. 부르짖을 때 실제 그 사람이 찢어지고 속 사람이 흘러나옵니다. 마치 옥합이 깨지고 그 안에 향유가 흘러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내 영 안에 충만하게 계신 성령이 내 혼 존재, 혼과 육을 적시고 흘러나올 때 충만하게 되는 거죠. 소리 낼 때 영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소리 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 낼 때 성령의 능력이 흘러나오고 어둠의 영은 고통을 느끼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내 몸에 붙어있던 영도 주변에 얼쩡거리던 영도 다 쫓겨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을 움직이는 게 뭐라고요? 소리 내는 겁니다. 소리 내는 거. 내 영이 움직여야 성령이 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상처를 입거나 약하면요, 영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속 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영이 맑아야 됩니다. 영이 맑지 않다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때들이 묻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화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그러면서 생각을 자꾸 조정하고 그러면서 내 영을 자꾸 흘러나오게 해야 됩니다. 흘러나오다 보면 씻겨 나가는 겁니다. 흘러나오다 보면. 두 번째로 영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 두 번째 뭘까요? 내 영을 움직이는 방법. 방언입니다. 방언. 네. 자, 성경 읽겠습니다. 네. 14장 2절인데 이거는 빠뜨렸네. 14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을 말하는 자. 방언은 뭐냐?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 뭐죠? 기도. 방언은 기도다.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데 영으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하게 되면 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방언은요, 영의 운동이다 보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고, 사람들은 방언 뭐 뜻도 모르고 한다. 방언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요, 뜻도 모른다. 그 뜻 아는 것부터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요.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뜻 몰라도 내 영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내 영이 운동한다는 겁니다. 내 영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뜻을 아는 것은 혼의 영역입니다. 자꾸 우리는 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자꾸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데, 더 중요한 것은 뜻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 영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접촉하는 겁니다. 내 영이 움직여서요, 하나님의 영을 자꾸 접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접촉할수록 적셔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이, 생수가 내게 자꾸 접촉이 될수록 씻겨지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이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이 만약에 시커먼 잉크물이다.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붓고 완전히 부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 물 여기다가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맑은 물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깨끗해지는 방법은요, 자꾸 흐르게 하면 되는 겁니다. 흐르게. 생수를 자꾸 접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자꾸 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뭔가 구한다 또는 어떤 의미를 안다, 계시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는 자체로 자꾸 내 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자꾸 접촉하는 거예요. 막 흘러나게 해서
자꾸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면 영이 맑아진다는 겁니다. 네. 방언을 많이 하면 뭐예요? 운동하는 거니까 강해지는 거죠. 그죠? 영이 강해지는 겁니다. 네. 방언은요, 못 알아듣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몰라도 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일부러 내가 모르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알려고 애를 씁니다. 알려고. 내 영이 혼을 거치지 않고 몸, 즉 입을 통해 다이렉트로 기도하는 게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받은 증거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방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의 표적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방언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성령 충만하면 방언하더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더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구체적인 사례가 사도행전에 보면 4번이 나옵니다. 4번. 성령 받고 방언을 했다. 성령 받고 방언을 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다락방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방언.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성 안수 방언.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집 말씀 듣다가 방언 하나님 높임.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안수 방언 예언. 네. 사도행전 4군데에 사람들이 성령 받는 장면이 4군데가 나오는데요.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안수 받고 방언이 나오고, 또 말씀을 듣다가 방언이 나오고, 또 안수 받고 방언이 나오고, 성령을 다 4군데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현상들이 하나도 안 빠지고 방언을 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령의 나타남이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나타나는 게 방언이라는 겁니다. 방언이 제일 즉각적이고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한다는 맨 먼저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표적이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능력을 주셨지만요, 이 능력을 활성화시키고 끄집어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열쇠가 뭐냐? 방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방언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왜? 방언이 나타나도 나도 방언 해봤어요. 방언 받았어요. 방언 옛날에 해봤어요. 할 줄 알아요. 해도요, 안 하면 유익을 못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방언 받았다. 그 자체가 능력은 아니에요. 그걸 할 때, 활성화시킬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말하는 것은요, 나머지 모든 성령의 은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 능력의 열쇠, 능력을 활성화시켜 풀어놓는 것입니다. 방언은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저는 제 자신의 삶을 봐도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다른 은사들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방언을 적게 말하면 적게 말할수록 성령의 은사가 적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렵게 믿고 있지 않는가? 복음은 너무 쉽게 해놨습니다. 복음은요, 기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누리면 됩니다. 쉽게 해놨다는 거죠. 그 엄청난 것을 쉽게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예수님이 방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이 터진 겁니다. 네. 이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가 아니까 자꾸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성령 체험의 쉽고 분명한 방법은요, 방언입니다. 방언은 그 모든 성령의 능력을 풀어놓는 키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다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은혜의 시작이며
거기서부터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에서 마지막 요원으로 믿는 자는 방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 부으심보다 방언이 우선입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기름 부으심보다도 방언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죠? 활성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충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만 계시지 내 생각, 감정, 의지, 몸으로 흘러 넘쳐서 환경으로 흘러 넘치게 내가 협조해야 됩니다. 그래야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 충만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활성화다. 활성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성령 충만을 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 알려주신 게 있느냐? 이렇게 해라 라고 알려주신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이게 보니까 성령 충만 나오죠.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럼 끝난 게 아니고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받는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시는 알죠, 그렇죠? 찬송 알죠. 신령한 노래는 뭘까? 신령한 노래는요, 방언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방언 찬송입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노래한다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로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방언 찬송도 하고 우리말 찬송도 하라. 에이, 목사님, 그 목사님 해석 아닐까요? 다른 데 보면 나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송하고 우리말로 찬송한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성경은 다 비교를 해보면 이 말이 애매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 같다. 그러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성경이 해석이 됩니다. 신령한 노래가 뭐라 그랬죠? 방언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을 막 말하면 그냥 방언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곡조를 붙이면 방언 찬송인 겁니다. 곡조를 붙이면. 그래서 찬송할 때요, 우리 말로만 아니라 방언으로 찬송하세요. 굉장히 영적으로 확 금방 풀립니다. 금방 활성화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활성화가 충전이 됩니다. 충만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방언하면요, 영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 받았다 해도 긴가민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내 안에 갇혀있어. 그래요. 갇혀있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아들을 죽게 함으로 구원의 길을 만들어놔도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나 안 믿겠다 거부하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좋은 분입니다. 근데 무당신들 같은 귀신들은요, 싫다 해도 막 따라오면서 괴롭히고 병 주고 아프게 하고 고통 주고, 그래서 그죠, 무당하게 만듭니다. 신들리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시고도요, 사람들이 나 지옥 가겠다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 부디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서 영원한 그 천국의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악한 영들을 다 쫓아내고, 악령의 강, 성령의 강이 아니고 악령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의 강을 흘려보내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소리 내는 겁니다. 소리. 입을 열어서 소리 내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크게 내세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울 때도요, 그냥 찔찔 짜는 것보다 으앙 하고 우는 게 속이 후련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소리 내세요. 소리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소리 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쓰레기 자꾸 사람들한테 옮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 사람들한테 자꾸 옮겨 다니지 말고, 주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세요. 그래서 쓰레기 막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생수. 기쁨의 강, 성령의 강, 평강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심령이 되어서 사람들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소리 내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소리 내면 결국에는요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죠? 영을 움직이고 활동하는 방법이 방언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영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많이 움직일수록 근력이 세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 영이 움직여야, 영이 밖으로 나와야 성령도 같이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적시고 감정을 적시고 의지를 적시고 새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고집스럽던 내 의지가 꺾이고, 그리고 내 생각 또 세상적인 생각들이 이 생각이 아니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그렇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다가 성령이 내 마음을 쫙 적시면 이렇구나 하고 바뀌는 겁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기, 분노, 짜증 이런 감정들도요, 성령이 자꾸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면요, 그 더러운 것들이 같이 막 씻겨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막 트림도 나오고요, 막 가래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합니다. 뒤로도 나가고. 근데 그거 안 나가고 나는 괜찮아, 그건 한 번도 안 나갔어, 이 사람은요 꽉 막혀 있든지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나가는 사람.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해져야 됩니다. 성령이 마음껏 흘러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요, 내가 살고 내 몸도 건강해지고 남도 살리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그 사람 같이 오기만 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사람에게서 짜증의 강 또는 불평의 강, 원망의 강 또는 험담의 강이 아니라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 사람들은 막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라 귀신입니다. 귀신이야. 생수의 강, 평강의 강, 기쁨의 강,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